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어려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매우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 계획은 모세 오경을 먼저 다루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613가지 율법들은 대개 이 모세 오경 안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유대인 정경의 마지막 부분 역대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같이 다루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거의 다 끝났고 끝난 상황에서 역대하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집단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에서 모습으로 조금 어렵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먼 과거에서부터 유추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공시적, 통시적 이런 단어들을 썼죠. 공시적은 같은 시대 내에서 사는 것. 통시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관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한테는 거의 동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100세가 돼도 연소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야곱조차도 자신의 나이가 130세인데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밖에 안 살았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출애굽기는 좀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 위의 얘기는 모세조차도 몇백 년 전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는 제대로 이렇게 얘기가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좀 그 일이 정확하게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그때도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에요. 문자가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또 대제국들을 이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출발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쓰거든요. 오늘도 보면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데라와 아브람과 사라와 롯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고향 땅 떠나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있었죠. 데라는 물론 하란 땅에 머물렀지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장면들, 또 소수의 사람이 만난 게 아니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있으니까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창세기 때도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라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 세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동을 가지고 좀 기대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면 도대체 몇 명이나 왔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70명 왔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 말씀드려봤는데 이 70명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 다 포함이에요. 이 12지파를 대변할 수 있는 12아들의 손자까지 정도, 중손주까지는 좀 포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베냐민, 우리 요셉 자기 형 만났을 때 장가를 그렇게 잘 갔을까요? 자녀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이런 가정을 좀 제가 해봤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자, 이런 말씀도 드려봤죠. 죽은 사람도 숫자도 세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숫자에 넣어요. 그리고 가간당한 딸 디나를 넣나 안 넣느냐 갖고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죠. 창세기 다루면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최초에 우리 애굽에 이주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여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졌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착한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잘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나일강 삼각주거든요. 수량이 풍부해요. 수량이 풍부하면 되게 땅이 기름지거든요. 기름진 땅에서 농사도 잘 될 것이고 목축도 아마 잘 됐을 거예요. 또 지중해 기후가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뜨겁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온도차가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애굽은 로마의 곡창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번성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왕이 있었는가 봐 이런 얘기로만 우리가 들리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애굽이 자기들의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집트인에서 세워진 왕조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적의 침입을 바뀌어갖고
왕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이런 역사가 없죠. 우리는 굉장히 독립 국가를 많이 이루고 살았으니까. 근데 중국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중국인이 왕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 와갖고 좌지우지하고 뺐나 그랬거든요. 뭐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나 빼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야. 거기는 정복국가가 아니고 피정복국가이거든요. 중국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갖다가 잘 넘게 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느냐? 자기들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서로 교제하고 이방인 뜻에 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렵겠죠. 정착민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더 두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세력들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 뿌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국에도 우리 이민족들이 와갖고 왕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중국 사람들 숫자는 인구수는 엄청나게 많아. 자기들은 인구수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려면 자기들 관리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관리 배치할 수도 없어요. 몽골이 원나라 때 이렇게 다스릴 때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규 군 숫자가 10만 명, 2, 3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중국 놈들 빼면 몸만 얘기만 하면 100만 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군대를 이렇게 많이 못 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 추방하다, 우리는 현재에도 인종청소나 추방 명령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들을 뭐 요르단강 서안이든지 가자지구든지 자꾸 몰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인종청소도 하고 추방도 시키려고 막 그러잖아요. 장벽도 엄청나게 높게 다 설치해 놓고요. 근데 사실은 지들이 당해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유럽에서 그 사람들도 게토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만 살아요. 벽이 또 세워져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배운 대로 한 것이고 당한 대로 갚는 것이거든요. 이때도 아마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전쟁 났을 때 같이 호응해갖고 우리 치면 우리 안 되니까 이놈들 한번 감독도 세우고 11절 보면 괴롭게 하고 일도 많이 시키자. 그리고 EEJ라고 이방놈들 갖고 국고송 비동가람 세우고 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상하게 12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더해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자꾸 숫자를 줄이려고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인구가 더 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돌을 이렇게 막 힘겹게 언덕배지에 딱 올려놓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로로로 떨어지는 그런 벌 받은 사람이 하나 얘기가 나오죠. 우리 독일 놈들도 유태인들 그렇게 괴롭혔죠. 유대인들 땅을 열심히 파라 그래. 그러고 어느 정도 파면 다시 묻으라 그래. 이거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야. 우리 북한의 정치 수용소도 정치범 수용소도 그런 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파고 또 묻고 파고 또 묻고. 사도 요한이 갇혔던 그 반모섬에도 그런 일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돌을 열심히 파내라 그래. 그리고 다시 돌을 그 자리에다 메꾸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만 시키면서 고된 일을 계속 시키는 거죠. 내 얘네들은
그러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시키면서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강도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4절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까지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흙 얘기 갖고 벽돌 만드는 게 쉽냐 어렵냐 그러면 우리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일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흙벽돌이니까 그냥 흙 다져갖고 그냥 그거 말려갖고 쓸 것 같지만 사실은 흙벽돌도 굽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번 벽돌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흙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 그 틀에다가 흙 채워갖고 벽돌 모양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거 말른 다음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숨구녕, 불구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사일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농사철도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고된 일들을 계속 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15절 애고방은 뭘 시켰냐면 히브리 3파, 십부라 또 부하 이 두 여인에게 명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하냐면 아들은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자녀를 없애는 거예요. 장정을 없애는 거예요. 딸은 데려올 수 있잖아요.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들내미는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남자는 자꾸자꾸 줄고 딸내미는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21절뿐만 아니라 17절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야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기들도 다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또 불려가서 왜 그랬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건장해가지고 산파의 도움 없이도 아기들을 잘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남자애들 낳을 때는 더 힘들게 낳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몸이 더 크니까. 요즘은 우리가 남녀 구분 안 하잖아요. 잘 먹고 잘 키우면 되는 거니까 이 당시에는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긴 우리 히브리 산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라고 했다는 거. 무서운 얘기죠.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사나 제한 정책이에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났차가 아니고 아들 낳지 말고 딸만 낳아서 키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조금 낯설어요. 출애굽기에 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고는 얘기할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에 일생 동안에 서너 차례 하나님이 나와서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조금 세세하게 써 있어요. 과정들을 좀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인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집단을 쓰시기도 하고 그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를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린 신약에 오면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밖에 베드로 사도 정도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를 굉장히 아꼈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신약 예수님 이렇게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면은 세례 요한의 그 업적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집중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앞에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나는 그 주변인, 조연 중에서도 그냥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조연인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주인공이고 여러분도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시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산하 제한 정책이 막 걸려 있잖아요. 고통스럽게 막 노동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알바 뛰다 보니까 불면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뭐 저녁 먹고 이제 조금 누워갖고 클럭이라고 안마해 주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요. 그냥 잠자기 전에 양치질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는 양치질도 안 하고 잤네요. 양치질 해야지 그러는데 11시인가 한 번 깨고 아유 귀찮아. 새벽 2시인가 깨고 아유 귀찮아 하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양치질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노동 강도가 세면 세질수록 딴 생각 안 들고 바로 이렇게 자버리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 오면 자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자녀가 많이 퍼졌다 이걸 강조를 하잖아요. 왜 자녀가 많이 퍼진 걸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땅과 자손이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을 이해를 못해도 자연스럽게 누구를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선진국가가 됐죠.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잖아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그러거든요. 중국 놈들은 막 우리한테 덤비는데 그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인간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대만 애들 우리한테 괜히 자격지시면 뭔가 끙쩍끙쩍 하는데 거기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우리 한국한테 안 돼요. 뭐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우리 안에도 문제들이 많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혼도 많이 하지만 결혼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회적 갈등도 엄청나게 많아요. 천민 자본주의도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켜요. 언젠가 동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봤잖아요. 국제 커플 중에 한일 커플들, 뭐 한국 남자, 일본 여자가 결혼하면 결혼할 때 재산이 얼마쯤 돼요? 라고 한 두 가정한테 물어봤더니 둘 다 몇백만 원 있을 때, 그것도 없을 때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월급 받으면 뭐 살림살이 하나 늘려가는 식으로 냉장고 하나 산다, 뭐 세탁기 하나 산다 이런 식으로 늘려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도 가져야 되고 살림살이도 다 해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뭔 재주로 살아요. 집 한 채가 10m 이렇게 넘어가는데 서울들 무슨 재주로 그걸 사요?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요. 평균소득도 아니고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뭐냐면 가장 그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 평균소득이 아니고 높은 사람, 아주 연봉 1억 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딱 이렇게 되면 그 소득이 아니고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냐? 40대 이상에서는 대개 200만 원대예요. 제가 알바하면서 받는 돈과 비슷해. 혼자서 200만 원 갖고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아파트, 자동차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되잖아요. 주변에 많이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여성들의 높은 눈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여자들도 마찬가지. 자기도 결혼하고 싶으면 수준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사모님은 저에게 눈을 많이 낮춰줘갖고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됐고 저기 앉아서 놀고 있는 아들내미가 하나 딱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가만히 보면 자기 조상들이 어떤 축복 받았는지도 다 몰랐을 거예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해가고 있는 상황 중이에요. 막 우리 보면 제가 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하를 다룹니까? 그러면 1, 2, 3차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차 포로에 잡혀간 지 한 70년 만에 68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돼요. 3차 예루살렘에 멸망한 지 70년 만에 우리 스룹바벨 성전이 생깁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지어주고 한 70년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왔을 때쯤 되면 140년 정도가 지난 때거든요. 제가 이민 2세대나 3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430년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혀지기 딱 좋은 때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리가 없어요. 모세를 만났을 때도 내가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들 축복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그래도 자기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갖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잖아요. 전체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출애굽기 1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평신도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보면 딴 생각들 참 많이 하세요. 말씀에 집중 못해요. 근데 어떤 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인가도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좀 엉뚱한 얘기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돼요. 저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예배에 가면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거나 또 처음 만나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좋아서 은혜 받기도 하고, 찬송에 은혜 받기도 하고, 대표기도 여러분들 많이 시키잖아요. 큰 교회 같으면. 그 평신도 중에 장로 같은 분들 아니면 권사님들 시키시는데 그건 기도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신 그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지나가면서 예배가 끝났어. 그냥 시무룩하게 오늘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는데 가다가 우연찮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멋진 풍경이 있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 벌써 받은 줄 알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은혜 안 받은 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도 개척 10년 차가 되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매번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아요. 제 일상의 경험을 다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뭔 재주가 있어갖고 매 순간순간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오늘은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야지 뭐 이런 날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한참 개척하고 한 2년 차쯤 됐을 때는 제가 목이 엄청 아팠어요. 이제 너 말 그렇게 맨날 높낮이로 길게 하고 높게 지르고 말 많이 하고 그러면 너 이제 목소리 갈라지고 아예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근 한 달간은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고 찬송도 허빙으로 했어요. 설교도 못 했어요. 그냥 속에서 보면서 속에서 있고 말도 못 내고 그렇게도 예배 드려봤어요. 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정 다 봐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벌써 이 목회 접었겠죠. 다 아시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 축복하시는 때 그곳에 있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읽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안 갔더라면, 몽땅 다 70명 다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갈라졌죠. 아버지와 아들내미가 갈라졌잖아요. 그것도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란 땅에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도 야곱의 아내도 구해오게 하셨잖아요. 여기도 고센 땅에서도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이고, 또 해필이면 잘못 걸리면 바로한테 걸려갖고 죽을 수 있는 이 산파 둘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이 잘 아들내미도 낳을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도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해보면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두려워라 그러는데 이 시프라나 부하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더 두려워하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엄청 두려운 거 많아요.
통장의 잔고가 막 실시간으로 빠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 갖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갖고 정말로 피가 마르고 막 그렇게 막 두려움에 떠시는 분도 참 많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뭐 직장을 못 얻을 수도 있고, 뭐 계속 얘기하는 결혼 문제 갖고도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얻었는데 자녀가 또 아프거나 또 학교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직장을 못 얻는다든가, 아니면 또 결혼을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죠. 예전에 잠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 주셨던 여자 집사님 아들내미가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경찰대 1기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일선 경찰서장, 뭐 우리 뭐 도경, 우리 충남 도경 정도 있다가 우리 서울 본청으로인가 올라가서 맡은 업무가 있었는가 봐요. 우리 경찰들도 뭐 군악대 같은 것이 있는가 봐요. 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같은 교회 성도가 좀 어떻게 좀 손 좀 써주면 안 되냐고 청탁에 들어왔는가 봐요. 근데 이분은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고 친하게 지내니까. 근데 아들내미 입장에서는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이고 그것을 청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눈앞에 보인다고 소위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연과 학연을 통해서 혈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또 엉뚱해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고 권사요 뭐라고 해서 맨날 앞에 갖고 무게 잡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첫 번째 부교육자 사역할 때 자기 아들내미가 뭐 시의원인가 뭔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막 교회 올 때니까 자리 좀 정하십시다 하고 자리 정해졌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저하고 뭔가 시비를 붙어갖고 막 내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알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시다. 당신 아들내미 선거사무소 어디요? 한번 갑시다고 제가 막 끌고 가고 개판을 한번 쳐봤네요. 제발 교회 다닌다고 선거철에 교회 와갖고 깝 좀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뭔 관계 있어요 그게 다. 12시 땡 칠 때까지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이면 주일날 가서 주일 성수 잘 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 분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네 하고 알게 모르게 소문나가지고 그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복 못 받아?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조금 반전이 있는 또 연속적인 얘기,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겪는 얘기는 또 2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